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님 만질 자 만져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이야기가 들리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복되며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계속 누가복음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대하고 또 보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을 또 한번 그 지난번에 저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번 더 나누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저를 보세요. 예, 봐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아래를 보셔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에스겔이라고 짓지 않는 이유가 있죠.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찌 보면은 참 비참한 시간들을 거닐기 때문이죠. 요한이 옆으로 좀만 올래요? 예, 장로님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다들 얼굴 반쯤 보여가지고 거기 있다고 보세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자꾸 대하게 되냐면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쓰죠. 이유가 뭐냐면 에레미야보다 저는 에스겔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도 나는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전한다 하는데 터지는 거잖아요. 얻어 터지고 욕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막 감동이 오니까 외치고 또 얻어 터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어요. 아예 망해가지고 그 망한 상황에 대해서 대표자인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에스겔서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에서의 등장하는 이 부분들은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 천천히 괜찮아 주네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더 강하냐면은 그 나라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대표자로서 철저하게 회개해라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사냐면 막 머리털을 흩날리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막 깎지 않고 뭐 그건 괜찮은데 소똥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나라의 죄악이 이 지경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니네의 삶들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너네 인생에 대한 결과고 나라에 대한 결과다. 니네가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삶들이 당연하게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대표는 에스겔아 너는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너 한번 살아봐라.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처절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이 37장은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봤더니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뼈들이 산산조각 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뼈 조각의 무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뼈 조각의 무리를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근데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3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 지경으로 다 망했는데 뭐가 낫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소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야기하실 때 그 소명 속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직함이 소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이 땅에 가서 이것을 하고 와라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벨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한테 벨소리를 다 하고요, 벨 이야기 다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혼 안 나냐고. 근데 저는 사실 벨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갖고 혼 안 내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친근하게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거리를 멀리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벨 얘기를 다 하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소명을 따라서 걸어가게 돼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그럴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안 그렇게 살아갈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인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이 모여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요, 온 손목은 막 힘줄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어부들의 삶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로 살며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냥 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 장면이 우린 성경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일들과 일가와 삶들 속에서 일은 하고 먹고 사는 그 자리는 가는데 그 순간 앞에 놓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분법처럼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막. 왜 나뉘냐면 내 삶의 생각들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따라 선교사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신학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한테 한 가지 대답을 항상 해주죠. 가지 말라고. 저 목회해야 됩니까?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라고 딱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 보면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그 강력함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요. 저도 목회할 때요, 저의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말렸어요. 근데 그분이 말리신 이유는 다른 거였어요. 당신은 지금 그때 당시 70이 다 되셨으니까 당신은 목회가 행복할 때 목회를 한 거야. 한국 교회가 부흥기 될 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때 목회를 했는데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람한테 너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앞날이 앞으로 세대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거고 이 앞으로 세대가 힘들 거니까 목회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이미 간 다음에 제가 목사님 방문했더니 난 너가 갈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요동치는 성령의 격동함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줄 때는요, 그 소명 속에서 내가 오늘 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부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일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게 소명으로 다가올 때는요, 아, 이 길이 나의 길이고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을 따라서 주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분화돼서 무슨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란 말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마주대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님이나 이런 자리들 갈 때 마음껏 해봐라 하지만 그 속에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에 대한 내 걸음걸음, 그렇다고 거대한 꿈을 갖고 막 이렇게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로서 내가 해나가는 그 모든 자리들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환경이 주어지고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무엇을 위해 내게 살라고 허락하셨고 무엇을 위해 내게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해나가는 거죠. 이 에스겔한테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한테 그 험준한 과정들을 걷게 만들어요. 험준한 걸 계속 보여줘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님께서 4절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야,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건요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걸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말하죠?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책 우리 서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널려 있잖아요. 인터넷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알아들을 수 없어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살아나게 하실 때는요, 이 비밀이 내 사건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등대교회 성도들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등대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등대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사건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요, 안 좋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 좋은 것들이요, 때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치 저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저주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저주의 말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을 듣느냐가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서부터요, 우리는요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는 건요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내게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내게 살아날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대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게 들려지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그 길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나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거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고
시편 118편의 그 시편의 이야기들이 저를 살렸던 적도 있고요. 그 위기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있어요. 왜 어떤 순간들이었냐면 뭐 사건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 청소년 사역하고 이럴 때 뭐 제가 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니까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막 부흥이 되니까 그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제 옆에 늘 있었죠. 그런데 저만 뭐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그 사람 피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뭐죠, 그 강가를 거닐면서, 한강에 강가를 거닐면서 막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만한 게 그때가 20대였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강가를 거니는데 시편 118편이 제 안에 확 들리는데요. 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데 그 다음날 설교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설교할 힘이 생기고 한 날 한 날 일어날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설교 때 간증을 했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동감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러 교회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보시는군요. 저한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말씀을 보시는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리는 순간에요, 내게 살 힘이 생기고요, 내게 가야 할 방향들이 보이고요, 내가 정말 뼈들이 살아날 이야기들이 내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형상 따라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에게 준 권세가 뭐예요? 이름을 짓는 권세였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죠? 그의 명령함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동물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스렸다는 얘기가 우리 입술의 권세 속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너무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가 다 그 선언하는 속에 다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극악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해요. 젊은 부부들 만나면 막 헤어지자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영적인 모임들이 회복될 때는요, 마치 이렇게 일어납니다. 뼈들이 요동을 치며 붓기 시작하고요,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살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한 명 잘났다고 교회가 되지도 않고요, 만남의 그 복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연하여 붙고 이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생기면서요, 사실 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와, 우리 사람 많아졌다, 우리 뭐 모임 많아졌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 많아졌다, 모임 많아졌다, 와, 우리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살아나는 군대가 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생기가 뭐냐면요, 지금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요, 사실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시편 1편 갖고 말씀 나눴지만 다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군소리 해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없고요, 저주받는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여들면요, 그 교회겠습니까? 성령의 생기가 살아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살아나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와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우리는 늘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성경 책에 있는 말씀으로만 있으면 로고스인데, 이게 내 심령에 박히면 그 레마라고 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는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 형제하고 같이 수요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나오는데 요한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지역 이렇게 차 타고 오고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막 담배 물고 뭐 이렇게 있는 모습들 보니까, 또 그 아이들 보니까 저희는요, 근데 담배 문 아이들을 뭐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어떻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왜 사는지. 근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꾸 밀려와서 요한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공인 그 보컬 트레이닝을 한번 교회에서 하면서 전도를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는 그게 너무 저도 감동이 와서 와, 좋다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우리 음향 장비가 믹서기가, 앰프가, 무선 마이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데, 와, 사실 속으로는 되게 걱정이 돼 있는데, 이거 다 바꾸려면 한 우리 200만 원 좋게 들어야 뭐가 다 바뀔 텐데, 우리 뭐 재정 빠느니 뭐 보이는 재정에 이게 될 리는 없고 누가 헌금할 리도 없고 이걸 어떡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너는 좋다, 야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될 거야, 막 제가 막 해놓고는 속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노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믹서기가 고장이 나고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믹서기가 교체가 되고 마이크가 교체되고 앰프가 교체되고 마이크가 새로 오고 무선 마이크까지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야, 저희 돈 한 푼 안 들이고 2주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는 것들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한 형이랑 통화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이 갑자기 와는.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안 하시겠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안 하시겠냐? 너는 마음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도 하시는 거라고, 그 다음 일도 이루시고 그 다음 것들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닐어 가는데요,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중에도 운행하시고 계시고요, 보지 않는 중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우리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 뼈들이 진짜 살아날 건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짜 될 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믿음의 언어들을 쓰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망가지는 언어로, 그 언어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수 있지 안 하는 순간부터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좀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더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하십시오. 헌금도 할 수 없을 때 하시고요. 할 수 없을 때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갖기를 바라고요. 할 수 없다고 보여질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선 거고요.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인물들은요, 정말 내 힘과 실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실력인데요,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드는 것도 더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요, 주님께서는요, 마른 뼈들을 연하여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것들만 이야기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으며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